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내 몸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을 극진히 섬기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편안한 일상을 떠나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고생하신다 한 그런 생각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님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성직자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그렇게 입에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섬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상대적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하찮게 본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은 별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좀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교지 가면 다 낫는다. 제가 조개류는 냄새나서 역해서 제가 못 먹습니다 하면 선교지 가면 다 먹는다. 선교를 안 가서 못 먹는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목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선교에 비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는 분은 기회를 달라 하시면 제가 일주일간 목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하일랜드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이라 하는 것을 이분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편한 것을 뒤로 하고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하며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며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찬사를 받고 그리고 그 고생하신 것에 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러한 성도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사역은 선교사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곧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목사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선교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목사를 띄우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기분이 좀 찜찜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역에 합당한 분량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이 믿음을 다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 같이 교회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은사가 다 다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도 제각각 다 다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그 목사가 되기에 합당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각각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합당한 믿음이 있고 목사로서 합당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선교지에 나가서도 선교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일랜드 교회 담임 목사로 와도 저보다 더 잘할 거라 하는 그러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큰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곳에 와도 하일랜드 교회에서는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할 거라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하일랜드 교회의 담임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담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요, 선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선교지에 맞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서 혹 순교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잡혀서 이제 순교할 일이 생기면 그때 나는 어떡하나,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대단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대단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는 분량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 계셔도 선교지가 더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지가 여기보다 더 편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믿기로 선택한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그 크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키워나가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일을 맡기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더 훌륭한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성도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혹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혼을 하거나 혹은 적어도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훌륭한 신앙인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로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지금의 삶을 떠나서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도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지 않는 카톨릭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가지고 사는 목사들보다 더 경건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결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하는 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삶인지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삶을 떠나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혹은 선교를 다녀온 뒤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말리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꼭 하나님의 종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 종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필요한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되면 주로 설교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잘 전달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려면 사교성도 있어야 하고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저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혹은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가 되겠다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은 부모로서, 아내된 자들은 아내로서, 남편된 자들은 남편된 자들로서, 또 상전 혹은 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의무를 다하라 하시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 자신의 몸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금욕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할 때에는 부부로서의 그 성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역에 있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음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음행함으로 무너지는 사역자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이 드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신학교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대신에 아내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처럼 일상에서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못하면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의무인 것 같으나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자들로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역입니다. 어머니들이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사역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먼저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상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믿지 않는 남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된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가정에서 주어진 그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이 믿지 않는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의무에 우리가 충실하는 것이 곧 사역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큰 일들은 잘 하지만 일상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우리가 대부분 실패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운전하는 것, 식품점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카트를 중간에 놓지 않는 것, 주차장에 버려진 그 카트를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아두는 것,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고 또 먼저 웃으며 인사해 주는 것,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해주는 것, 집안 식구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이런 일상의 의무는 우리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내 삶을 떠나 우리가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의무에 충실함으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에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다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어진 일상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환경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내가 설득하고 신실하게 노력함에도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종으로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는 것이 싫어서 자유함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들에 대해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생각하지만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요 시집 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뭔가 환경이 변하고 좋은 것들로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종되어 있는 나의 삶이 자유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단 직원으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금방금방 승진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육체적인 삶,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며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변화시킬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환경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라, 자유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왕에게도 그리고 그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선하게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정죄할 것이 없는 삶이라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린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 트라잔에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특정한 날을 정해 집회를 가지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마치 신께 찬양 드리듯이 하며 거짓말, 도둑질, 간통 등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러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본인은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 바 있어 집사 직분을 가진 두 여성 노예를 고문해 보았지만 도가 지나친 미신 숭배 외에는 별로 특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에 대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서 고문해 봤는데 좀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잘못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질문하기를 도대체 크리스찬들을 어떤 죄목으로 재판해야 할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적용할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는 적용할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그 무엇보다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일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주어진 의무에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혼자 있는 자들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 혹은 혼자 된 자들에게는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도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처럼 혼자 지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하여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래서 임박한 진노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아내들이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은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에 부으시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잖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른 곳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29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긴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키우겠다, 내가 이들을 잘 보호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과 주께 맡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역보다 일상에서 주어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되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의 삶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요 또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역이란 결코 특별한 것도 아니며 어느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뛰어나거나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사역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일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의무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하며 또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